자, 그럼 계속 이어서 로이 존스의 저작, 즉 어떻게 로이 존스를 접근할 것인가, 이 주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이 존스를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600개 이상 남아있는 그의 설교 테이프를 통해서 그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그를 이해한다라기보다도 그를 통해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강해를 듣는 데에 우리가 다 관심이 있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그의 저서들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몇몇 이유로 인해 그의 테이프를 듣고 그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로이 존스 레코딩, 또 그 로이 존스 MLJ 트러스트에서 이 1600편 이상이나 되는 이 설교를 무료로 공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에 한정 지어 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로이 존스를 접해보지 못한 분이나 그를 체계적으로 알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 다음의 순서를 제안합니다. 첫째, 그에 대한 전기를 읽어라. 한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 자서전이나 전기 읽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로이 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그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전기를 통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게 되고 그의 삶과 사역을 이해하는 배경을 알게 됩니다. 그의 신앙과 신학의 성장 과정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로이 존스 전기에는 그의 외손자인 크리스토퍼 캐서우드가 쓴 전기가 있고, 또 로이 존스 밑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후에 배너 오브 트루스 출판사를 이끌며 전기 작가로 활약을 하고 있는 유명한 이안 머리가 쓴 전기가 있습니다. 캐서우드의 전기는 간략한 게 특징입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친밀감을 가졌던 경험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머레이의 두 권으로 된 전기는 아주 방대한 분량을 특징으로 하며 로이 존스의 신학과 사역을 아주 상세하고도 밀도 있게 그려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두꺼운 두 권의 책이 또 최근에는 한 권으로 압축이 되어 또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취향에 따라 취사 선택을 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두 종류의 것을 다 본다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둘째, 그의 주요 저서를 읽어라. 그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다음 4권의 책을 먼저 읽어보십시오. 이 4권의 책들은 로이 존스의 중심 사상을 바로 이해하고 그의 다양한 면모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입문서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첫 권, 목사와 설교. 설교에 관한 수많은 책들 가운데 이미 이 책은 고전에 속합니다. 로이 존스가 1968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 설교 사역을 목회 사역을 마감한 뒤에 1969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6주 동안 행한 강의를 책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에는 20세기 최고 설교자의 44년간의 설교사역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온 설교에 관한 책들 중에서도 이 책이 다른 설교학 책들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책의 진가가 설교의 기법과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로 하여금 참된 설교가 무엇인지, 목회 사역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만큼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설교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 중에서 무엇보다
설교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 즉 인간의 준비와 노력 이상의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에 대한 신적인 요소, 그 중요성을 감동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세기 교회의 설교가 무엇인가를 산 증인으로서 보여주었던 로이 존스를 이해하고 그의 설교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 책은 가장 중요한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부흥입니다. 로이 존스의 사상과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에 하나는 그의 성령론을 바로 파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이 존스의 성령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비결은 그의 부흥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흥관을 이해하면 성령론 파악이 이어집니다. 로이 존스의 부흥에 대한 열망은 웨일즈의 에버라본 초기 사역과 1927년에서 38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의 후기 사역 1939년부터 68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신학과 목회 사역에 있어 일관된 가장 중요한 관점이자 관심사였습니다. 따라서 그를 이해하는 데 있어 부흥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격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의 부흥관을 파악하는 것은 그를 이해하는 첩경이 됩니다. 로이 존스는 자신의 당대 교회 문제에 가장 필요한 게 부흥이라고 믿었습니다. 즉 부흥은 교회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가장 긴급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부흥을 교회 역사에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오순절 사건의 반복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핵심을 동시에 많은 사람 위에 괄호 열고 교회, 지역, 국가 전체 닫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 찾아오시는 것, 부어주시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 존스의 부흥은 로이 존스의 이 같은 부흥관을 1959년 웨스트민스터 채플 설교 시간에 약 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설교한 걸 모은 책입니다. 부흥에 대한 이 연속 설교가 행해지게 된 배경은 100년 전 1859년 이 설교들이 선포되기 100년 전에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미국 등 영어권 사용 전 지역에서 대규모의 부흥이 있었던 점입니다. 로이 존스는 이 위대한 부흥 역사를 100년 뒤에 돌아보는 시점에서 자신이 처해 있는 영국 교회의 상황과 전세계 교회의 상황이 다시 한번 1859년 부흥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으로 이 부흥에 대한 연속 강해를 토해 놓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이 되어온 부흥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과 부흥 신학에 대한 많은 책들 중에서도 로이 존스의 부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흥을 갈망토록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부흥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로이 존스의 가슴에서 이글거리고 있던 부흥에 대한 열망의 불씨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가슴마다 옮겨 불붙게 할 것입니다. 옮겨 붙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책, 성령 세례, Joy Unspeakable. 로이 존스의 성령 세례는 부흥과 함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흥이 교회적 문맥에서의 성령의 부으심을 다룬다면 성령 세례는 좀 더 개인적 차원에서의 성령 부으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이 존스의 성령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두 권의 책을 자매편으로 생각을 하여 함께 보는 게 좋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1964년, 65년 사이에 행해진 요한복음 연속 강해 설교의 한 부분을 모아 책으로 편집한 것입니다. 로이 존스는 이 책에서 크게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또 성령 세례의 증거는 무언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존스는 성령 세례라는 용어를 성령의 부으심,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옷 입음,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내리심, 성령을 받음 등의 용어와 같은 사건을 달리 표현하는 동의어라 이해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성령 세례를 중생 이후 일어나는 사건으로, 그리고 체험적이고 의식적인 면에서 받는 사람은 물론 또 다른 사람까지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명백한 사건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령 세례의 증거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경에 대한 이해 등의 주관적 증거와 또 얼굴의 표정이나 전도나 설교의 능력 등으로 나타나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임을 강하게 역설합니다. 앞서 부흥이라고 하는 책의 원제가 Can we make it happen? 우리가 부흥을 만들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친히 결정하고 임하시는 것이다라고 강조한 것과 같은 연장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같은 성령 세례를 주시기까지 끝까지 힘써 기도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로이 존스의 이 같은 성령 세례관은 오순절의 성령 세례관과는 오순절 교단의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로이 존스의 성령 세례관은 20세기 오순절 교단 성령 세례관이 나오기 훨씬 이전의 교회의 부흥 역사에서 나가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의 부흥광과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불가분리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로이 존스의 성령 세례관을 제대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로이 존스의 선구자들이라 할 수 있는 16세기 개혁자인 칼빈, 17세기 칼비니스틱 청교도들, 물론 리차드 백스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백스터, 토마스 구드윈, 존 오웬, 그리고 18세기 복음주의 각성, 대각성 시대의 부흥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령관을 참고로 해야 하고, 넓게는 부흥 역사 자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네 번째 책은 청교도 신앙입니다. The Puritans. 로이 존스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그와 청교도와의 관련성을 아는 겁니다. 로이 존스의 가슴이 부흥에 대한 열망으로 불붙어 있었다면 로이 존스의 머리는 청교도 신학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신학과 설교, 목회는 청교도적 색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마지막 청교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는 청교도를 사랑했습니다. 청교도를 잘 이해했습니다. 청교도를 20세기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책을 복원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교도에 대한 연구와 적용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해마다 청교도 대회 주 강사로 후배들에게 청교도의 필요성,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청교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배너 오브 트루스사를 통해서 청교도 원전들이 복간되는 걸 도왔습니다. 그의 이 같은 청교도에 대한 박식한 이해와 청교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청교도 신앙입니다. 이 책은 1959년부터 78년도까지 웨스트민스터 청교도 연구회에서 행한 19차례 분의 강의를 모아다 놓은 것입니다. 즉 한 해에 한 차례씩 그때그때 영국 교회의 상황과 교회의 역사에 비추어 청교도가 그들에게 주는 실제적 도움을 받고자 의도된 그런 강의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체제와 내용은 통일성이 없고 산만합니다. 이 책은 학위 논문이나 연구 논문처럼
학문적으로 체계 있게 청교도들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청교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역시 청교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주는 청교도들과 그들 선배와 후배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청교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얘는 이보다 더 좋은 책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책은 비단 청교도에 대한 관심만 아니라 존 넉스, 조지 휘트필드, 하웰 해리스, 조나단 에드워즈, 존 버니언 등의 교회사의 중요한 영적 거장들에 대한 전기적 관심과 좀 넓게는 부흥 역사와 교회 역사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촉발시켜 줍니다. 3번 로이 존스의 방대한 설교집들을 보라.